만약에 최첨단 인공지능한테 2000년 된 고대의 경전을 분석하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실험과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적인 도구가 과연 이 영적인 텍스트에서 우리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구조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번 탐구의 시작점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한테 분석을 맡긴 텍스트가 바로 마테오복음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실험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AI한테 이 마테오복음 구절을 딱 주고 양심의 원리라는 어떤 분석 틀을 사용해서 이걸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요청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실험의 목표가 성경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검증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 잘 안다고 생각했던 텍스트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보자. 이런 지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한 거죠. 자, 그럼 AI가 분석에 사용한 비밀 열쇠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양심 분석이라는 프레임워크에 있는 6가지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이 원리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AI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는 성실이에요. 이게 그냥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절. 이건 적절한 행동, 그리고 겸손함에 대한 원리예요.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리고 진짜로 가치 있는 게 뭔지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정의. 이건 공정함,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 또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깨어있음인데 이건 좀 철학적이죠. 욕망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사랑입니다. 물론 자선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지만 흥미롭게도 AI는 이번 분석에서 이 사랑이 텍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도구들을 가지고 AI가 대체 뭘 발견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AI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가 가장 중요하게 짚어낸 첫 번째 원리, 바로 성실입니다. 와,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AI가 텍스트에 나오는 행동들을 딱 2가지로 나눈 거예요. 왼쪽은 공개적인 과시, 오른쪽은 은밀한 행동. 보시다시피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오직 내면의 동기에만 집중하죠. AI는 바로 이 지점이 성실함과 위선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AI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받는 칭찬으로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보상,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지혜의 원리입니다. 여기서도 AI는 아주 명확한 대조를 찾아냈어요. 사람들의 칭찬 같은 세속적인 가치랑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치를 딱 구분한 거죠. 예를 들어 의미도 없이 빈말만 되풀이하는 기도는 AI가 보기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반면에 진짜 지혜는 신은 이미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깨닫는 데서 온다고 분석한 거죠. 결국 AI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지혜라는 건 눈앞의 만족감,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 너머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뭐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가치고 뭐가 영원한 가치인지를 구별하는 힘, 바로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분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죠. 이번에는 AI가 예절과 정의라는 원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I는 이 예절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공손함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상황에 걸맞은 겸손함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길모퉁이에 서서 모두에게 보이게 기도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려는 부적절한 표현인 반면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건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예절, 다시 말해 겸손의 표현이라고 본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죠. 자, 이제 정의의 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이 슬라이드가 이번 AI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I는 이 텍스트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 두 종류의 정의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인간의 기준을 따르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신의 기준을 따르면 신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칭찬만 받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기준에 따른 아주 정의로운 결과라는 거예요. 찰나의 박수갈채를 원했다면 정확히 그걸 받는 것이고 더 깊고 영원한 걸 원했다면 그걸 받는 거죠. 각자의 선택에 따른 지극히 공정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한번 쫙 모아보면 AI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보상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AI가 찾아낸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 첫째, 이 텍스트의 진짜 초점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에 있다는 것. 둘째, 그래서 내면의 동기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점. 셋째, 겉으로 드러나는 공개적인 찬사보다 내면의 진정성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보상은 바로 그 동기의 순수함에 달려있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AI라는 아주 현대적인 렌즈를 통해서 수천 년 된 지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새로운 도구로 또 어떤 오래된 지혜를 탐구해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